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늘 이야기했다가 땅 얘기했다가 하늘 이야기했다가 땅 이야기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늘과 땅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은 하늘, 2장과 3장은 땅, 4장과 5장은 하늘, 6장은 땅, 7장은 하늘, 8장부터 9장은 땅, 10장은 하늘, 11장부터 13장은 땅, 14장은 하늘, 15장부터 18장은 땅, 19장부터 22장은 하늘. 이렇게 하늘과 땅이 번갈아 가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그러면 뭔가? 성도들이 처해 있는 땅의 상황이 실체가 아니라 진짜 실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알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가 모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교회를 억누르는 로마 제국은 너무나 광대합니다. 교회가 상대하기에 로마 제국은 너무 세죠. 이것은 전혀 이길 수 없는 싸움처럼 보입니다. 더구나 사도 요한 자신도 기름가마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와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전혀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시대가 바로 이때였죠.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이는 것은 작고 연약하고 힘없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상대해야 되는 세력은요, 거대한 로마 제국인 거죠. 사도 요한에게 보이는 당시 현실은 이것이었습니다. 전혀 기뻐할 만한 근거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이죠.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들겠죠. 이러다가 교회가 끝나는 거 아니야? 만일 이 로마 제국이 계속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서 잡아내서 다 죽여버리면 교회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때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4장 1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와 봐라. 요한아, 이리 한번 올라와 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작고 연약하고 힘없는 교회가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로마 제국 앞에 있는 교회. 마치 이러다가 교회가 완전히 끝날 것 같은 그런 절망의 때에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아, 요한아, 이리 와봐라. 이제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보여줄 게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러면서 제일 처음에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낙담 가운데 있는 교회가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로마 제국 앞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교회의 운명 가운데 낙심해 있는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리로 올라와 봐라. 내가 한 가지를 보여줄게 하시면서 처음 보여주신 게 뭐냐 하면 온 하늘을 보좌 삼아서 앉아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보기에는 로마 제국이 너무 커 보이잖아요. 교회가 이 로마 제국을 어떻게 상대합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줘 버리시는 거예요. 온 하늘, 온 우주를 보좌 삼아서 앉아 계신 그 크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보여줘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순식간에 작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본 이후에
요한계시록은 4장 이후부터 예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볼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때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문제만 바라보면 절대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4장부터 예배로 들어갈 때 예배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시냐 하면 제일 처음 보여주신 장면이 온 하늘을, 온 우주를 보좌 삼아서 앉아 계신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 하늘, 온 우주를 보좌 삼아서 앉아 계신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때 갑자기 내가 두려워했던 로마 제국은 어떻게 됩니까? 먼지처럼 작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에게는 통에 물 한 방울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에게는 물 한 방울과 같은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사도 요한은 무엇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물 한 방울과 같은 것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현실을 바라보면 절대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예배의 시작, 진정한 예배의 시작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보기 시작하면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짓누르는 문제, 이 문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있잖아요. 내 모든 관심을 그 문제에 집중하면 이건 안 돼, 끝이야 라고 하는 것이 합당한 결론일 수 있습니다. 타당한 결론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나를 두렵게 했던 문제들이 순식간에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빚 보증을 서게 됐었는데요. 빚 보증을 서고 나서 보증 서주었던 그 분께서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못 갚으니까 보증을 섰던 저에게 빚독촉이 오기 시작했죠. 한 번은 대구에서 제가 예수전도단 간사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화요 모임 예배를 드리기 전에 빚독촉하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일 저희 집에 와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다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전화였죠. 물론 가져갈 물건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때가 결혼 전이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빚쟁이가 되어서 결혼은 할 수 있는가? 내가 평생 갚아도 갚기 힘든 액수의 돈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 마음이 참 답답하고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착잡한 심정으로 그렇게 예배당 뒤에 우두커니 서 있는데 그때 지금까지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해 오셨는지 하나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한 장면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장면이 떠오르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냐 하면 하나님, 왜 저에게 좋은 것만 주세요? 제가 뭐길래 저를 이렇게 특별히 사랑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죠. 그런데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저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엉엉 울었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서러워서가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주체할 수 없어서 그렇게 엉엉 울었습니다.
화요 모임 시간에 뒤에서 서서 답답한 마음으로, 무거운 그 마음으로, 착잡한 심정으로 한숨만 쉬고 있었는데 내 삶에 일해 오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그 어느 때보다 감격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하루가 지나면 여전히 빚쟁이가 찾아올 것인데 내 삶에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발견하니까 제 마음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일 처음 필요한 것은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다녔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볼 때는 낙담이 되었습니다. 그의 눈에 보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연약한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핍박 때문에 점점 줄어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상대해야 되는 로마 제국은요, 너무 크고 광대한 것이었죠. 그 요한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진짜 하늘의 실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온 하늘을 보좌 삼아 계시면서 온 세상을,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예배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진정한 감사와 찬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앞이 안 보이는 문제 가운데서 무거운 마음으로 착잡한 심정으로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 엘리사가 종의 눈을 열어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있는 지금 현실이 아니라 온 하늘을 뒤덮고 있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종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실제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실제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 하늘을 보좌 삼아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내 삶을 신실하게 다스리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종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실제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여주실 것이고 하늘의 실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